금송아지를 섬겨 결국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는 중보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앞서 보낸다는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인 복음의 말씀으로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에게 그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호와 사자를 그 앞서 보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했다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창세기 15장 17절에만 보면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럼 우리 자손이 내 자손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지 이거 알려주세요라고 이렇게 묻게 되죠.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은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과 집비둘기 새끼를 쪼개어 마주 놓고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상징하는 하나님이 거기를 지나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가 만약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쪼갠 고기처럼 죽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준다라고 이렇게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보증해 주신 그 말씀대로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니까 너희들 거기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쪼갠 고기 사이는 뭐죠? 쪼갠 고기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복음을 믿게 해서 그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반드시 지킨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로 보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복음의 말씀을 믿고 있나요? 복음의 말씀을 믿지 않고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받고 내려오기도 전에 금송아지를 섬긴 거예요. 다른 복음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 내 약속의 말씀대로 그 땅은 줄게. 그러나 나는 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2절과 3절에 보면 본문 2절과 3절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목이 곧은 백성인지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 약속의 말씀대로 복음으로 너희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보증해 주셨는데 너희들은 복음을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그 복음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약속의 땅은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저 가나안 땅은 기업으로 주는데 천국은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왜 천국은 기업으로 주지 않죠? 여기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지만 지금 이 말씀에서는 천국은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천국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겉으로는 준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은 기업으로 주지 않는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아야만 약속의 땅은 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줄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기업으로 줄 수 있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복음을 믿고 있지 않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만약 내가 너희와 동행하게 돼서 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진멸할까 염려해서 나는 동행하지 않으려니까 모세와 함께 그냥 올라가. 난 안 가라고 한 거예요. 너희들은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천국을 기업으로 받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말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율법을 복으로 바꿔준 거예요. 이 복의 말씀을 먹어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을 받을 수 있다고요. 그런 의미로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 4절에 이렇게 했다라고 해요. 본문 4절에 보면 백성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은 같이 동행을 하지 않고 너희들만 올라가라고 하니까 백성들은 슬퍼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같이 가주셔야 되는데 안 간다고 하니까 떠날 준비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동행한다는 얘기는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믿는 믿음의 용서가 되어야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다고 내 열심과 노력으로 이 믿음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떠한 의미를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너희들을 십자가를 통하여 믿음에 이르게 하시고 너희들을 구원할 거야. 알았지? 이거 다시 한번 잊지 말아라 하는 그런 문맥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아무도 떠날 준비를 안 하니까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하셨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지를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그러죠.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과 여호와 하나님이 동행하면 그들을 진멸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장신구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안에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던 거예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 이것을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을 섬겨야 복음을 믿어야 믿음의 용서가 되어 하나님의 동행해서 저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이렇게 말하죠. 몸에 있는 장신구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거에서 돌이켜서 진리의 말씀만 따르는 것을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받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가죽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예수님의 의의 옷이죠.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입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이 옷을 더럽힌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옷이 더럽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옷 더럽힌 거 그거 다 깨끗하게 다 벗어버리라고요. 옷을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벗겨버리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뭐를 치장하고 있다고요. 자기 남자친구 좋아하니까 그 남자친구에 대해 잘 보이려고 이쁘게 막 화장도 하고 뭐든 꾸미고 해서 이렇게 나가는 모습. 이거 하나는 싫다고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의의 옷, 그것만 아름답게 딱 입으면 하나님 너는 내 신분하라고 여겨준다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배척하고요.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잘 보일까 하고 더 아름답게 꾸미고 있다고요. 이거 다 버리라고요. 그래서 장신구를 떼어내라라는 것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모든 행위, 다른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떨쳐버리라고요. 그래서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그 아름다운 그 옷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죠. 그래서 율법을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내의 죽음을 통하여 이 아름답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고 계신 것으로 시내산에서는 율법과 성막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 이렇게 아름다운 신부로 꾸며줬어. 이것을 알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을 줬다고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을 통하여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부끄러움을 가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는 것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할까요?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려준다고 했지. 이렇게 창세기 3장에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서 모든 죄를 사함받는 그런 모형으로 율법을 주시고 성막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부끄러움을 가려줄 이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 모든 죄를 다 가려줄 거야. 알았지? 이거 잊지 말아라고. 그런 의미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과
성막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아름답게 입혀주신 거예요. 물론 지금은 입고 있지 않지만 그렇게 입혀주셔서 구원해 주시려고 율법과 성막을 줬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그들에게는 이렇게 아름답고 빛나고 깨끗한 이 세마포 옷을 입혀줬는데 그들은 그것을 배척하고 거기에다 더 아름답게 하려고 치장하고 있었다라고, 금성아지를 섬겼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버리라고요. 십자가에 벗어주신 의의 옷, 하나님이 입혀주신 옷, 가죽옷,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만 입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너는 내 신부구나, 아름다운 신부구나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 옷만 꼭 갖추고 있으면 되지 더 치장하지 말라고요. 이 옷도 벗지 말고 그 옷만, 그 옷 위에 치장도 하지 말고 그 옷만 꾸준히 지키면서 나아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유월절량의 죽음으로 구원받은 거 이거 잊지 말라고요. 유월절량의 죽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문제를 대득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만 꼭 붙잡고 살라고요. 거기에서 더하거나 뭐 빼거나 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누룩과 꿀을 넣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몸에 있는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낸 것을 또 다른 모형을 그려준 것이 있었죠. 창세기 35장이죠. 창세기 35장 3에서 5절을 잠깐 보면 3절부터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러죠. 야곱과 그 일행들이 베델로 향하였죠. 그러다 결국 이들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세겜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가서 결국 디나 사건이 일어나죠. 디나 사건은 뭐라고 했어요? 야곱이 지금까지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왜 없냐?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어서 그 베델로 올라갈 수 없는데 디나 사건을 통하여 할례를 해서 이제 거기를 다 죽이게 되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비로소 죄인임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이런 더러운 죄인이었구나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디나 사건을 통하여 야곱이 그 일행과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을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죠. 결국은 이제 베델로 올라간다며 거기에서 제단을 쌓으려고 하니까 몸에 있는 장신구 다 떼어내라고 한 거예요. 몸에 있는 장신구는 뭐예요? 그동안 하나님이 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에 자기의 열심과 노력으로 뭐를 추가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했던 자가 누구였어요? 야곱과 그의 일행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니라고요. 이거를 해서는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이 입혀주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만 입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치장한 거 이걸 다 떼어내라고 해서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귀고리는 머리고 다 떼어내서 상수리나무 안에 묻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뭐만 남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복음의 말씀만 믿는 거 꼭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죠? 야곱과 그의 일행들은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징해요.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서 결국 거기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해서 결국 몸에 있던 장신구,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던 것을 다 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름으로 이어지는 창세기 35장 8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해요. 창세기 35장 8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세라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러죠. 야곱의 일행 중에 유모 드보라가 있었다고 성경에 나왔나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근데 이 장면만 딱 나와요. 지금 야곱은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유모 드보라라는 그런 산모를 대신해서 악의 젖을 먹여 키우는 유모에게 그동안은 야곱이 양육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하나님 성국이 있었다고요. 복음 알지 못하고 젖이나 먹고 있었던 자가 누구였어요? 야곱과 그의 일행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신구를 다 떼어내니까 비로소 어떻게 된 거예요? 복음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젖이나 먹고 있던 야곱은 비로소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나 먹고 키우는 유모가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도 그동안에는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는 다른 복음으로 하나님을 섬긴 거예요. 다른 복음이 섞인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거기에 다른 것을 추가해서 진리의 말씀에 추가해서 누가 꿀을 넣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고요.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 떨쳐버리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 따름으로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모 두보라가 필요치 않다라고 창세기 35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몸에 치장하고 있는 장신구를 어떻게 떼어낼까요? 내 의지와 뜻으로 떼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적인 눈과 귀가 멀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진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 몸에 있던 장신구를 떼어낼 수 있는 방법 어떻게 떼어내는지 열왕기하 2장 11절과 13절에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아실 거예요. 엘리야와 엘리사 이 모습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몸에 있는 장신구를 떼어내는 그 방법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엘리야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는 그런 과정을 모습을 그려주고 있고 엘리사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상징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지 못하고 내 의와 열심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 받으려고 내 남편에게, 내 남자친구에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막 몸에 치장을 하고 있었어요. 내 의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요. 율법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있었던 자가 엘리사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엘리사가 그 옷을 벗어버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있던 치장하고 있던 장신구를 다 떼어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서 13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세례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에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러 찢고 엘리야의 몸에 떨어진 고스를 주워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이렇게 말하죠. 이 장면은 뭐냐면 엘리야가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네가 원하는 게 뭐니?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죠.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 나에게도 있게 하소서 이렇게 청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엘리야는 이제 복음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깨달은 자예요. 그랬더니 네가 원하는 거 뭐니? 그랬더니 나도 엘리야처럼 복음의 말씀을 깨달은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뜻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갑절이 있길 원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나도 복음의 말씀 깨달아 믿어서 구원받길 원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몸에 있는 이 장신구 더러운 거 떨쳐버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만 입길 원합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야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는 것을 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엘리사가 바라보면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엘리사는 그때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모형으로 그려졌던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면 그 뜻이 이루어진다고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는다고요. 이 얘기는 뭐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는 모습을 내가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러면 나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요. 내가 그동안 더러운 옷을 입고 있던 내가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막 치장하고 있던 것을 벗어버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만 예수님이 주신 그 옷만 입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입게 되죠?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나의 마음의 눈을 어디로 끌고 가요? 십자가로 끌고 가요. 십자가 밑에 끌고 가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많은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면서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내 모든 죄를 다 대속해 주셨던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요.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한다고요.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본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렇게 엘리야가 승천하는 모습을 바라보니까 어떤 일이 있었죠? 엘리야의 몸에서 옷이 떨어졌어요. 엘리야가 입고 있던 옷이 떨어졌어요. 그것을 취했다고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성령이 끌고 가셔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니까 승천하는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을 떨어뜨려 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걸 갖게 되는 거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게 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요. 쉽죠? 아니 어떻게 구원받는지 이렇게 쉽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몸에 장식하고 있던 내 열심과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했던 거 이거는 더러운 옷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거 장신구 이거 떼어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거 쳐버리라고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면서 떨어주신 옷, 넘겨주신 옷, 그 옷을 우리가 입어야만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고요. 하임나에 들어가게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너희들이 시장하고 있던 금송아지 성비면서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했던 거 이거 떨쳐버리라고요. 오직 십자가에서 벗어주신 의의 옷.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유월절 날 고기를 잡았죠. 그리고 그 밤에 그걸 다 불에 구워 먹고 취급한 거 이거 잊지 말란 얘기예요. 그때 당시 그대로 돌아가란 얘기예요. 그것이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몸을 치장하고 있던 장신구를 떼어내는지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 하임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되는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또 다른 모습으로 그려졌던 게 또 어디죠? 몇 번 말씀을 드려서 너무 쉽게 하죠. 야곱과 리브가의 별미 사건이에요. 야곱이 그동안 리브가가 에세 옷을 입혀주기 전에는 자기가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야곱도요, 자신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잘 보여서 구원받으려고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그러죠. 저 염소떼에 가서 좋은 염소떼 2마리만 갖고 오라고 하는데 창세기 27장 9절에 보면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려니 그러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별미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를 믿음의 영서로 거듭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을 다 지킨 자로 여김을 받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준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는 뭐라고 했어요?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 다 이루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복음의 말씀이에요. 창세전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 뭐라고요?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이라고요. 모든 성경을 이거에 대해서 다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풀어주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갖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갖고 오니까 15절과 16절, 27장 15절과 16절에 보면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그러죠. 결국 그 좋은 염소 새끼 2마리, 즉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듣고 있는 야곱에게 성령을 상징하는 리브가는 별미를 만들어줘요. 아버지가 원하는 별미를 만들어줘요. 즉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겠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깨달아 믿으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예수님이 벗어주신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옷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야곱의 옷을, 좋은 옷을 갖다가 입혀주고, 그리고 염소 가죽으로 미끈미끈하니까 염소 가죽으로 다 털을 에서처럼 이렇게 다 꾸며주었죠. 그래서 결국 에서는 축복을 받지 못하지만 야곱은 에서를 대신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가 어떻게 입게 되는지 여기서도 또 다른 모형으로 그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외에 다른 것으로 치장해서 구원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떤 거 조그만 거라도 0.1% 섞인 거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인가요? 거기에서는 네가 옷을 직조하는데 배와 염소털 뭐 이거랑 양털이죠? 염소털인가요? 그랑 직조해서 만들지 말라라고 하죠. 밭에 씨를 뿌리는데 이 종자 저 종자 두 종자를 섞어서 뿌리지 말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진리 말씀에 다른 복음을 섞어서 전하면 이것은 자기 몸에 치장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치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직 누르기 없는 복음의 말씀만 계속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몸에 치장하고 있던 것을 어떻게 떼어내는지 이 장면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은 누리기 없는 복음의 말씀이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 성령이 오셔서 믿음의 용사로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몸에 있던 장신구를 모두 떼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게 된다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동행하는 자가 돼서 구원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모세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뵙고 또 만나서 직접 대화도 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7절과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7절부터 보면 모세가 항상 장막을 채워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러죠. 모세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에서 거리를 두고 띄워놓고 모세는 거기서
자기 집을, 자기 천막을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회막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모세가 살고 있는 거하는 집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집과 떨어뜨려 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늘 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은 모세는 복음의 말씀을 알고 깨닫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의 말씀을 다 알고 저기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모르는 자들과 항상 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뜻으로 모세가 살아가는 집과 그 천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과 떨어져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고 다른 복음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고 모세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두 사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과 모세의 진이 떨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으로 나갈 때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를 바라보며 이제 그러니까 부러웠겠죠. 모세만 저렇게 떨어져 있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다라는 이제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거는 부러워서 이렇게 그냥 쳐다보는 그런 모습으로 저는 이렇게 느껴져요. 왜요? 나는 아직 복음을 모르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복음을 다 알고 하나님과 아주 친구처럼 그 화목하게 지내니까 얼마나 부럽겠어요. 제 마음은 그렇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진 멀리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모습을 통하여 저는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회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모세만 여호와와 화목한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알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상태. 그래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상태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격을 띄워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하나님은 모세와만 대화하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대화를 하지 못해요. 왜 못하죠? 죄인들과는 하지 못해요. 죄인들과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한 상태를 구분해주고 있는 거예요. 화목해야만 하나님이 같이 동행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동행도 못해요. 그래서 이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리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태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과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며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죠. 모세를 딱 등장시켰다가 계속 모세만 등장시켰다가 갑자기 여호수아를 등장시켜요.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여호수아는 복음을 상징해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아직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때가 가까웠음을 말해요. 때가 가까웠다는 것은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모세는 여호와께 간구하죠. 우리를 택하시고 저기 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들을 여기까지 애굽에 있던 백성들을 인도해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약속했는데 여기서 죽이지는 않을 것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분명히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건데 어떻게 해서 줄 건데요?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등장시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예수님의 품으로 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리를 모르는 그런 죄인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품으로 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준다라고 이 문맥의 흐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호수아를 탁 등장시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도 똑같아요. 맨날 금송아지만 섬겼어요. 금송아지는 뭐예요? 진리의 말씀에 누르고 섞인 것을 듣고 하나님을 섬겼다고요. 이게 금송아지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품으로 안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비로소 알고 깨닫게 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요. 그런 문맥으로 쭉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는 여호수아를 갑자기 또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막을 떠나지 않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의 소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며 오직 십자가에도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자가 구원받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리기 없는 복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너희의 장신구를 떼어내라는 것은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에 돌이켜 오직 진리의 말씀만 듣고 따르며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약속의 땅인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모든 성경을 십자가로 자세히 풀어주는 말씀만 듣고 먹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